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들이 열려지기 원하고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들의 죄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진리를 막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불의와 허망한 생각과 우상숭배와 탐욕입니다. 욕심, 부하려는 마음들, 이런 욕심들 있죠. 권력욕, 명예욕, 정욕, 전부 욕심들은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거. 오늘 이제 26절로 27절에 이 성적인 타락들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잘 보세요. 노아의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올 때도 같은 상황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때처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런 성적인 타락이 오느냐 하면 이런 타락의 결과는 뭐냐? 만족이 없다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참된 만족은,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통해서 만족이 오지 절대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어느 정도로 이런 성적인 타락이 오느냐 잘 보면, 자, 여러분 20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의 가장 끝은 동성애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죄죠. 그래서 가늠하는 죄들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의 극치는 바로 동성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잠언 6장 26절에서 솔로몬은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만족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가오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면 코어 축제 이런 거 처음에는 뭐 50명 이렇게 모였다 지금은 몇만 명씩 모이고 이제는 공연하게 방송에서도 이런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심지어는 이제 종교인들도 지지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돌로 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복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갈증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은 오직 성령 안에서 생수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 요한복음 7장 35절 이하에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된 생수를 경험할 수 없다. 성경이 이런 같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겐 그 배에서 뭐라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는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생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는 자들이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참된 만족이 생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쾌락에 넘어지거나 탐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일까? 이방인들이 이미,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미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반절에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들이 이방인의 삶에 빠져서 받은 보응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유기했다는 거예요. 참 망극한 말씀이죠. 이거는 어떠한 힘에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정욕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힘에 살도록 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런 죽을 때까지 이런 힘을 쓰는데 욕심의 노예가 되도록 결국은 사망을 향하도록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방인들이 받을.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진단하는 이유는 육으로 사는 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 오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이제는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은 이처럼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면 너희는 버려두신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탕에 까시고 이 말씀을 깔아놓고 들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26절 말씀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내버려두심. 동성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버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방송에도 나오고 잘 되는 거 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들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허망하고, 안 봐도 뻔합니다. 웃고 있지만 허망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대로 생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수십억 대, 우리나라의 26번째 가는 부자도 자살을 합니다.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가져온 질병들을 보세요. 에이즈에 걸리고 타락하고 버려두시는 겁니다. 28절 더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죄라는 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들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 지금 교회를 막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상실했어요. 허망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 조현병 막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허망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남은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이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죠? 분노하면서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이제는 온갖 불의와 죄가
관영해지는데 이게 마지막 때 징조고 이방인들의 세상이에요. 이들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죄악의 관영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는 이런 죄의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양약은 뭐라고요? 치유약은 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도 전에 이랬는데 이 복음 알약을 먹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 알약을 먹여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제적으로 그 입에다 그냥 복음 알약을 쑤셔 넣어야 돼. 그냥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 복음 알약을 그냥 먹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이 29절과 30절 31절 이런 지경에 32절까지 이런 지경에 빠지고 말아요. 아멘.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알약,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어떤 것인지 크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내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영적인 문제, 범사의 문제는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호와 일에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